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설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두 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또 막 때로 작심삼일하고 막 무너졌는데 또 한 달 후에 다시 새해가 돼서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올해 주제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관계의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너희는 인간에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려고 경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그때 예배도 없었거든요. 그럼 뭐 했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냥 관계했던 거예요. 서로 관계하기 위해서, 서로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 그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그런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관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누구와 바로 관계 맺어요? 부모님과 관계 맺으며 삽니다. 자라면서는 형제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 맺으면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도 하고 인생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즉 그런 온통 관계로 채워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운명적인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관계가 너무 어렵다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이 힘든 건 차라리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든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힘들면 그때부터 너무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뭐 다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환경 조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염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과제 중의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미국의 카네기 공간 이야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당신의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성공적인 요건이 무언가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자기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에 내가 어떤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내가 두뇌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지면 그게 인간관계다. 난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 그게 85%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1,500명만 나는 뭐 뛰어난 지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성공했다고, 나머지 8,500명은 다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더라고요. 또 하나,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이라는 박사님이요,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또 이번엔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결과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다가, 묘하죠? 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왜 내가 실패했는가 되돌아봤더니 모두 다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를 조사하는 건데 결국 뭐라 그럴까요? 결과는 거의 똑같다. 또 하나,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의 행복은 90%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제가 여 앞에는 이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통계도 있대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죽을 확률이 50%나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도움을 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동을 해서 그렇다. 또 하나,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수는 무슨 지수였냐? 지능 지수였습니다. IQ라 그러죠. 인텔리전스 쿼션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수였어요. 너 IQ 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EQ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해서 어떤 감정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뭐 EQ 과외까지만 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요즘엔요, 이제 EQ도 모자라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NQ라고 합니다. NQ 뭐냐?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네트워크 지수, 어떤 인간관계 지수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가,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는가? 우리의 인생,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에 바빠서, 또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어떤 성취에 바빠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런 인간관계는 잘해도 그만, 잘 못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인간관계들, 우리의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좀 애를 쓸 수 있는, 또 시간,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잘 만나, 나 하나님과 잘 맞아, 나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뒤틀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이웃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 실패하는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인간관계의 어떤 강사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냥 잘해볼게요. 여러 가지 실패하는 유형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독선형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래? 독선형 어떤 사람이냐? 나만 옳다, 나만 옳다. 그런 상대방의 의견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의견은
한마디로 일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독선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험담형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나고 기회만 주어지면 뒤에 가서 나는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인간관계를 좋게 맺을 수가 없죠. 수다형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면 상대방의 말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요. 혼자만 말을 막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를 만날 때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를 만날 때 내가 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오십시오.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인 관계를 할 때는 또 좀 들어줘야죠. 분노형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들지 않으면 크게 성질을 내고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가다가도 순식간에 인간관계를 파멸로 몰고, 그래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유아 독장형이 있다고 합니다.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사람들 증오하고 사람들을 저주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와도 상대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병든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만형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이라고 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만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만 자랑합니다. 항상 건방지고 무례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성공해도 금방 떨어집니다. 마지막 투덜형이 있어요. 모든 만사가 불평투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사람이 불만이고 환경이 불만이고 다 불만. 그래서 자기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유형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포함되는 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좀 이런 형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왜 인간관계에 자꾸 실패하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인품과 인격이 잘못되고 내 영성이 바로 되지 못하고 내 삶의 태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이 시중에 서점에 보면 무한히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책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거기에 좀 집중하는 거죠. 사실 거두절미하고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인간관계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황금과 같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우리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는 내일부터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관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좀, 제가 젊은 목사지만 제 잔소리 예방 주사를 맞고 그리고 내일 가족들을 만났을 때 더 행복한 만남을 이루자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좀 관계를 해야 더 좋은 윤활유 또 화평을 이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대로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짧게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첫 번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럼 무엇이냐? 남을 존중해 주라라는 것. 다 잘 아시겠지만 왜 인간관계가 나쁜가? 다 간단합니다. 남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남을 존중해 주어라 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뭐냐면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일이었어요. 병든 사람, 그 당시 세리,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 뭐 창기, 이런 죄인,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회가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다라는 것.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중해 주셨다라는 것. 오죽하면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가? 이건 역시 외부의 환경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 내 마음이 오만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 다 같은 병자들,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정,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존중의식이 먼저 좀 깔려있지 않으면,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의식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관계가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청교도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높은 장군. 근데 이제 그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로 옆에 아주 너저분한 옷을 입은 한 성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자 이 크롬웰 장군의 부하가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 누추한 성도를 앉지 못하게 저지하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옆에 가가지고 옷도 이렇게 제대로 안 입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크롬웰 장군이 그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이보게,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두겠다. 이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일 뿐이라네 라고 했다. 이 크롬웰 장군의 말대로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존중해주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특별히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예절 지키는 거예요. 예절 지키는 건 나는 지금 당신을 존귀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신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현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가족과의 만남에서 이 예절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절만 잘 지켜도 크게 인정받거든요. 정말 매너 하나만 좋아도 큰 점수 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조카들이나 손주들에게 결혼, 임신, 직장, 성적, 대학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게 21세기 예절입니다.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가 도저히 안 물어보고는 못 견디겠다. 결혼 10만 원, 임신 20만 원, 직장 30만 원, 대학 40만 원. 용돈 주시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최소한 예절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다들 이렇게
있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뒤에 가서 부모님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시어머니 여러분, 아무리 내 아들이 고생한 것처럼 보여도 어렵게 도착한 아들 가정 보면서 아유 우리 아들 운전해서 고생했으니 들어가서 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예의가. 그럴 거면 며느리에게도 같이 들어가서 자라고 하셔야 그게 예의인 거예요. 그렇죠? 예. 남편 여러분, 눈치 없이 엄마가 자라고 쏙 들어가서 자지 말고 아내가 본가에 와서 설거지할 때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같이 가서 해주세요. 그래서 시어머니 여러분들 남자는 부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21세기 예절.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우리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운전대 잡고 있을 때 뒤에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본가와 아내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그 남편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 그게 21세기 예절 존중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사실 우리가 명절 맞이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싸움과 이혼율이 증가하는 게 우리 현실적인 비극인 거잖아요. 특별히 제일 가깝다고 하는 가족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예절 지켜주는 모습이 오늘 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귀한 가정을 이루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대접받고 싶으신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들이 됩시다. 시작.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특성들을 수용해주는 다름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대접하기 위한 첫걸음이 남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이에요. 나와 저 사람의 다른 점을 내가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나와 저 다른 사람과 한 방에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좋은 일이기도 한데 어렵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담임 임마누엘 교회 주영창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본인이 지금 사모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근데 그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나만 그렇게 생각했겠나, 나만 그렇게 생각했겠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지나온 목회와 가정의 일들을 그 목사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람, 그 사모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간을 보는 폭이 얼마나 넓혀졌는지 모르고, 또 나를 통해 우리 집사님도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이 때로는 그 한 방에 다른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 그 목회의 폭이 넓어지고 그 목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깊게, 다른 성도들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래요. 그냥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야,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지양해야 되는 태도들이 있죠. 우리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잘 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에게 좀 그런 부분들을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7절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녀로 같이 너희도 자녀로 나아가라.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이 성도들에게 갖춰야 될 어떤 인간관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다름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름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훨씬 더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다름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의 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비,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다름이라는 게 어떤 때는 참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 다르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다름은 불편하지만 또 그 다른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폭이 넓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 만나는 수많은 가족들 중에서 나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나와 다른 가족들 그들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 자식과도 나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할 일은 오늘 여기 이 말씀과 같이 먼저 비판하고 먼저 정죄하기보다 여러분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달라도 풀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무지개라는 이름 안에 7개 또는 더 많은 색깔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나 울타리 안에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묶여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띠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아름다운 무지개 가정을 만듭시다. 시작. 아름다운 무지개 가정을 만듭시다. 자, 마지막 셋째로 인간관계는 메아리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라고 하잖아요. 뭔 이야기냐면 내가 남에게 한 대로 다시 돌아오니까 너희는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인간관계가 반드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더라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옵니다. 친절을 행하면 친절이 돌아옵니다. 불친절하면 불친절이 돌아옵니다. 남에게 해를 붙이면 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면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얻고, 내가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을 빌어준 것이 그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축복이 돌아오는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그냥 내버리는, 내 것을 그냥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대로 나에게 비춰지고 내가 한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런 의미들을 좀 꼭 지혜롭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의 비결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잘해주면 인간관계가 그냥 만사랍니다. 정말로 잘해주면 여러분 생각보다 몇 갑절로 돌아와요.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확신을 갖기는 쉽지가 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안정락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은혜,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꼭 먼저 주는, 먼저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몇갑절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예,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 이르러 누르고 그들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해임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면 넘치게 돌아온다는 사실, 이 원리를 불신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베푸는 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태껏 목회를 오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보면 주는 거 좋아하시고 많이 베푸시는데 또 보면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되게 잘 사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세상 원리대로 내 거 자꾸 주면 어떻게 되냐, 기울어져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한 베품에 사람들이 되돌려주기도 하고 사람이 되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훨씬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만나는 우리 친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많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양보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비책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려고요. 사실 여러 가지 뭐 이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간관계의 가장 좋은 윤활유는 우리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간관계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좀 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형제자매 있다면 여러분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도 만져주시지만 그 기도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인간관계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담임 목사가 알려주는 비결,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님의 뜻대로 지배하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성령님이 이 모임 가운데 이 관계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를 먼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주님이 그 관계,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임이 천국과 같은 모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또 그런 모임들로 이번 설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거기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우리 설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하전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이 가정을 이루는 관계 방식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나서기를 용서하고, 미워도 밥은 주고, 달라도 용납하고 먼저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룸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명절을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